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속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응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첫 주에 제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집중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잠깐 했고요. 그래도 뭐 또 성인들에게도 또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같이 한번 동일한 본문이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우리 신년주일 날 너는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는 이제 적용적으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여기 너가 단수지만 내용적으로 이스라엘 복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 교회와 함께한다. 그런 이제 신약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옆에 누군가가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내기도 하죠. 형제들이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시인이 얘기하고 있죠. 형제가 함께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오, 좋다, 그것이거든요. 선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좋다, 선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와, 여자를, 남자를 만드시.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 돕는 자로 이제 창조하셨다. 함께 있는 사람이죠. 함께 있는 사람. 창조하셔서 이제 보기에 심히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 함께 있다라는 것이 선한 것이죠. 한 줄은 쉽게 끊어지죠. 그런데 줄을 세 겹으로 꼬아 놓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잠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줄은 딱 잡아당기면 뚝 끊어지는데 그거를 세 줄 모아서 딱 꼬아 놓으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요즘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그 새끼라는 게 있었어요. 새끼가 뭐냐면 집으로 만든 줄이 새끼입니다. 그래서 집은 뭐냐면 집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있죠. 그 밥 알갱이가 달리는 줄기가 집입니다. 그 줄기를 이제 가을에 벼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타작을 하고 남아 있는 줄기, 그 줄기를 말려서 집이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풀을 말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풀을 말린 거죠. 집 그거요. 그냥 뭐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요 돌돌돌돌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이렇게 꼬는 거예요. 꼬면 꼬아서 이제 말한 건데 그게 그러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꼬아서 말면요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바위도 옮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힘이 있다 한다는 게 함께 있는 것이 귀하고 힘이 있다. 사람이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큰 힘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번 합시다. 임마누엘. 한 번 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말씀. 똑같은 의미로 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용에서는 그렇게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고 붙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죠. 근데 그 나의 벗이라고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말이 아합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저 미국에 가면 그런 공동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그 이름이 이 이름에서 딴 것 같아요. 내가 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길도 멀기도 하고 뭐 하여간에 제가 미국 계속 살았으면 갔을 건데 그럴 형편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게 이제 사랑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할 때는 사실은 내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으로 번역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절친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름부터가 임마누엘이세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시작도 임마누엘, 끝도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계실 우리 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내 절친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떤 친구냐? 어떤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무슨 친구?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랑하는 친구. 절친 중에 절친. 절친 중에 절친이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절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깨달아가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큰 약속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약속 두 가지를 주시는데, 각 약속마다 제가 볼 때는 3중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붙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함께하며 힘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붙들어줄 것이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주마.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나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의 왼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손이시고 그렇게 이제 주석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뭐 옳은 말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또 금방 읽었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거기 보면 오른손으로 또 붙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는 제가 혼자 상상을 할 때 옆에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사오시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뭐 주님 영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상상을 한다면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 오른손을 붙들고 저 오른손의 무기를 함께 붙드시고 휘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뭐 우리식으로 하면 파워업이죠. 파워업. 슈퍼 파워 교회. 왜냐하면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른손 힘을 상징하잖아요.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른손을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다. 그러기 주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말씀하실 때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로 교회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것도 삼중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에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게 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거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욥에게 찾아왔던 세 친구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죠. 뭐 친구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어려움 당했으면 근처도 안 가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괜히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세상 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가족들도 좋아 안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큰 어려움 당했는데 사람이 잘 살 때는 막 찾아가고 하기 좋지만은 막 어렵게 당했으면은 사실 여러분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찾아가서 그래도 막 7일 동안 함께 막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내용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막 얘기하다가 막 욥에게 막 화를 냈거든요. 뭐 자기 말 안 들어준다 그런 거지. 자기 생각이 이런데 왜 너는 자꾸 너 생각만 얘기하니 하면서 사람이 그거 웃기네요. 사람이 이게 참 길바닥에 앉아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그 사람한테 말하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화내는 게 인생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근데 뭐 성경에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는 다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욥에게 자꾸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얼마나 너 되게 똑똑하게 얼마나 막 영적 경험을 막 얘기하고 막 그래. 그런데 너 바르지 못했어. 너 왜 욥에게 화냈어? 내가 너희에게 노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너와 다투는 자들을 멸할 것이다.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뭡니까? 없는 사람. 이름까지 잊혀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지옥의 어떤 상황들을 묘사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창조도 제가 옛날에 가끔 말씀드렸는데 저 창조 그리고 저 심판 이 양쪽 끝으로 갈수록 계시의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뭔가 환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언뜻 드러나는 진리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지옥에 대한 그 묘사에서도 보면 두드러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름이 없어요. 보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뭐 세상에서는 부자가 훨씬 이름이 확실하겠죠. 뭐 거지 이름 누가 기억하겠어요? 힘 있는 사람 이름 생각하지. 보아스가 기업 물자의 기업물을 롯의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이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내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멸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처음 오신 이 땅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는 죄와 사단과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죄와 사단과 음부를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에서는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권면이자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랐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제가 아내가요 같이 이렇게 사는데 늘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 마음에 아이고 좀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막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 착하잖아요. 제 마음을 와이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착하잖아요. 여러분 잘 살았을 건데 괜히 막 조그마한 거에 목 삼아나가지고 진짜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너무 크게 한 번씩 팍 질러.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이게 좀 약간 내향적이잖아요. 극단적으로 외향적일 때도 있지만. 근데 조금 내향적이 한참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소리가 나면 어디 뭐 누가 아들이나 딸이 어디 부딪혀가지고 피가 절절절 흘려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두려운 일들,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흉악합니까? 매일매일 전쟁의 소식, 사건, 사고들의 소식, 우리가 그런 거 피하고 사는 게 신기하죠. 무도한 인간들. 아니, 버스를 탔는데 왜 버스 기사한테 고장을 부려요? 정말로. 뭐 가만히 있는 버스 기사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참 제정신인가 싶어요. 가만히 길 가는데 길 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칼로 푹 찔러요. 요새는 뭐 영상이 이렇게 저렇게 많아가지고 그 영상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질병은 또 얼마나 많은지. 자연재해, 정치, 사회, 외교세, 물질, 건강, 미래, 관계, 직장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죽음과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친구나 친인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성경의 표현을 빈다면 마음이 물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이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잠시 패배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물같이 되었다. 마음이 허물어 내려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만 그러지 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마음이 무너진 물같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있는 인들도 물같이, 마음이 물같이 되고, 바로 2장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도 마음이 물같이 되고, 두려움이 임하면, 어려움을 통해 두려움이 임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계시다는 거 기억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머리에는 비가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리에는 비가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 머리에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머리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그럽니까? 햇빛이 비치면 나한테도 비치고 저 못된 왜 벼락 맞아서 빨리 하나님 심판 안 해가시나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위에도 머리 위에도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눈이 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계세요. 다 요단강 건널 겁니다. 다 죽음의 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영원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건을 보면 늘 깨닫는 게 있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요 불 속에 들어가요. 불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4명이 있지? 하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자의 형상 같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오시가지고 그래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기 전에 오시지 그냥. 그 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노. 그 들어가기 전에 오시지 그냥. 들어가니 오시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한방 놓으시고 이래 하셨으면 막 다들 막 벌벌 떨고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벽이라도 하나 붕 깨 웃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기겁하고 엎드리고 막.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들이 아니죠. 불 가운데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지를 드렸냐? 그게 다 그래요. 이거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인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